감사드립니다. 좀 어려운 시기 가운데 저희가 비대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어스제 분들께서 정말 오랜만에 섬겨주셨는데요.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 설교는 그 연결하라 2 지난주에 이어진 그 설교 말씀을 함께 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설교 말씀을 좀 짧게 리뷰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지난주죠. 고립의 시기를 살고 있는 저희의 모습들인데, 고립의 시기에 저희가 이 고립을 돌파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라고 함께 나눴습니까? 바로 연결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 고립의 시기를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함께 살펴보았던 그 본문을 좀 생각해 보면은 중풍병 걸렸던 그 환자가 회복을 이루는 그 과정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4명의 사람들과 함께 연결된 것이 회복의 출발이 되었다. 그래서 사랑하는 청년들 함께 1대1 하는데요. 무엇보다 정말 입체적으로 전방위적으로 1대1 하자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자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으면요, 바로 생명을 경험합니다. 사탄마귀는 지금 이 참 암흑한 이 시기를 포함하여서 저희들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청년의 시기 때 스스로 고민하고 또 스스로 고립된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밀어 넣지만요, 저희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향하는 자들끼리 모여서 연결되는 것이 사탄마귀의 뒤통수를 치는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이 고립의 시기에 지체들끼리 잘 연결되어서 참 입체적인 1대1을 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청년들끼리 연결되고 청년들끼리 입체적으로 1대1 하는 삶을 뛰어넘어서 또 다른 누군가와 연결되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향하는 자들이 서로 지체들끼리 연결되어서 격려하고 또 소통하고 함께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요, 그 청년들끼리 연결된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연결되어야 하는 그러한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결하라 2번째 시간에는요, 저희가 하나님과의 연결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 은혜를 좀 구해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다시금 연결이 힘입니다. 하물며 사람들끼리도 참 연결되는 것이 능력이 있고 그것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는 참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좀 함께 살펴볼 텐데, 저희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본문도 하나님과 연결하여서 생명을 경험한 2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과 실라, 이 2사람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면요, 바울과 실라가 그 전도 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사역의 내용을 보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무당을 만나게 되어서 그 귀신 들린 무당에게 찾아가서 귀신을 쫓아냅니다. 은혜를 끼친 것이죠. 귀신 들려서 무당 일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귀신 들려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속해 있는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이러한 좀 상황들을 보면은 저희가 그냥 무작정 주변 사람들을 축복하고 좀 감사해 할 줄로 생각을 하는데, 맥락을 보니까 이 귀신 들린 무당을 통해서 그 무당의 주인이 상당한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당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게 되니까 어떠한 능력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무당의 주인이 이 바울과 실라를 찾아와서 엄청 때리고 또 결박하여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저희가 아무리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복되다 할지라도 이 바울과 실라에게 너무나도 큰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귀신을 쫓아내 줌으로 인하여서 좋은 일을 하였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그 돈줄을 끊어 먹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심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이 고립되고 소망 없고 이 곤고한 시기 가운데 무엇을 하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미 바울과 실라 이 2사람은요 1대1 관계죠.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루어서 함께 격려하고 또 소통하고 위로하면서 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이 바울과 실라가 두 사람이 1대1의 관계로 머무는 것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과 연결하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옥에 갇혀 있는 이 고립의 시기와 또 감옥에 갇혀 있는 소망 없고 곤고한 이 시기에 누구와 연결하였습니까? 하나님과 연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참 이 좀 우울하고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년들에게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는 것 같아요. 뭐라고 속삭이냐면, 야, 하루에 1,000명씩 코로나 환자가 나오는 이 암울한 시기에 또 코로나가 없어도 취직도 힘들고 또 취직을 하여도 일이 힘들고 또 취직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힘들고 또 기말고사 때문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는 이 고립되고 소망 없고 곤고한 시기 가운데 아무와도 연결되지 말고 혼자 버텨라 라고 사탄 마귀가 속삭입니다. 누구와도 연결되지 말고 1대1 하지 말고 혼자 절망하고 또 좌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러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탄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고립과 절망과 공고한 시기 가운데 혼자 절망하지 않고 일단 1대1로 연결되어져 있고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그러한 사명의 모습을 감당하였습니다. 그래서 25절 앞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고립의 시기 가운데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였다. 즉 하나님께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연결하였다라는 그런 은혜의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도대체 답답하기만 한 이 정말 이름도 꺼내기 싫은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감히 말씀드리기는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붙들고 나 자신을 의지하였던 그런 헛된 어떤 시도에서 돌이켜서요.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그 카카오 광고를 말씀드렸죠. 여전히 카카오 광고가 이제 카카오톡에 그 정부에서 낸 광고가 이제 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코로나가 우리의 삶 전체를 멈추기 전에 먼저 멈추어야 합니다라는 광고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게 하기 이전에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멈추게 하기 이전에 우리는 연결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를 더 고립하고 또 우울하게 만들기 전에 사랑하는 지체들과 연결되자라고 권면을 드렸는데요. 이 재해석을 오늘 말씀으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게 하기 이전에 하루빨리 하나님과 연결됩시다라는 이러한 권면을 사랑하는 청년들께 감히 던져드립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충전하는 그 원리에 있어서 저는 항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도 그 휴대폰을 들고 사용을 많이 하는데 내가 지금 오후 2시 이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 몇 퍼센트의 배터리가 남아있냐 이것을 질문하는 대신에 충전기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휴대폰이 몇 퍼센트 남아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소망 없는 휴대폰이 콘센트와 연결되어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더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것을 저희가 영적인 원리로 좀 해석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냐, 우리의 감정이 어떠하냐, 또 우리의 세상적인 조건에서의 소망이 어떠하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연결하는가 이 여부가 더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세상으로 생각할 때는 세상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이 여부입니다. 배터리가 아무리 없어도 1%가 남아도 2%가 남아도
3%가 남은 그것이 상관이 없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하면 구체적으로 청년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좀 두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연결하면 먼저는 나를 둘러싼 수많은 결박과 감옥과 같은 상황들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25절과 26절이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데 화면을 보시고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26절인데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네, 고립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고립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고립 속에서 하나님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찬송함으로 하나님과 연결하였던 이 바울과 실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6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네, 바로 옥문이 열리고 자기를 결박하였던 모든 결박들, 수갑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발생하였습니다. 네, 올해 그 개봉한 영화 중에 그 영화 사업도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프리즌 이스케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해석을 하면은 탈옥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 감옥 탈출이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영화관을 가기 좀 그러니까 그 IPTV로 시청을 하였습니다.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주인공인 그 영화인데 내용을 보니까 그 억울한 어떤 인권 운동가가 누명을 쓰고 이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감옥에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정말 수개월 동안 나무로 열쇠를 만들고 뭐 그 약도를 그리고 하면서 탈출을 시도하고 성공합니다. 굉장히 치열한 과정을 통과하면서 탈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요. 너무 긴장되고 피곤하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감옥문을 열려고 할 때 이처럼 너무나도 긴장되고 소모적인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탈옥이라는 것을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무나도 쉽게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탈옥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개월간 준비하고 또 나무 열쇠를 깎고 인간적인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삶을 들여서 해야지 가능한 것이 인간적인 탈옥인데 본문에서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였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하였더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과 연결하였더니 감옥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 가운데 고립되고 소망 없고 곤고하다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를 휩싸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고립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주변의 지체들과 1대1로 관계 맺고 잘하고 계시지만요.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들께서 그 손을 잡고 하나님께로 나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결되어 주시고요. 하나님과 연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삶의 길이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그 성도의 삶이 뚫린다는 것이 사실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성도의 삶이 뚫린다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성도의 삶의 길이 뚫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여도 우리가 문제 위에 서게 될 때 성도의 삶이 뚫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사로 좀 비유를 할 수 있는데요. 어린아이가 주사 맞기 싫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주사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주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몸이 낫던지 아니면은 병원 갔는데 약으로 끝나던지 주사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완벽한 그 응답은 무엇이냐면은 주사를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사는 피하지 않도록 인도하셨는데 어떤 응답을 하시냐면은 주사가 무서워지지 않는 주사 위에 서게 되는 그러한 능력을 주심으로 응답해 주신다라는 두 번째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감옥과 같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부어지게 됩니다. 감옥 문이 열리거나 감옥 위에 서게 되거나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에 삶을 들이시는 모든 청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 위에 서게 되거나 이러한 은혜들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사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어떤 코로나를 극복하는 것을 뛰어넘는 사실 영적인 감옥에서 탈출하는 어떤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는 이렇게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굉장히 눌리고 또 스트레스 받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 연결된 자들에게 이것이 해방되는 은혜가 펼쳐진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실 목사인 저도 하루하루를 돌아보면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정말 가릴 것이 없이 마음이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이유 없이 눌리고 이유 없이 짜증나고 이유 없이 답답한 순간들이 사실 매일매일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과 눌림과 답답함이 찾아올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골방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계속해서 저를 괴롭히는 눌림과 짜증과 또 여러 가지 감정의 문제들로부터 해방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마귀는 힘을 잃고 일곱 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혜를 사랑하는 청년 모든 분들이 정말 삶 속에서 실제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을 좀 솔직히 돌아볼까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또 지난 한 주간을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면서도 그렇고 마음의 감옥 가운데 살고 계셨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모든 대광의 청년들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갇힌 어떤 감옥과 같은 삶에서 매일매일 해방되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저희들을 초청하고 계셔요. 어떻게 초청하십니까? 사랑하는 주니야 나와 연결되자. 사랑하는 주니야 나와 연결해라 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연결되면 어떠한 은혜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감옥문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결되면 누릴 수 있는 청년들의 은혜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감옥문이 열리는 것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은 감옥문이 열리는 것이 사실은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주 메시지는 아닙니다. 감옥문이 하나님의 은혜로 열리고 탈옥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은혜도 사실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지만 성경에서 소개하는 것은 더 놀라운 일을 소개하는데 그것은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간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이 정말 오늘 본문 말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에 전 삶을 드리고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게 되는데요. 그런데 감옥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한 바울과 실라가 선택한 것은요, 감옥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시선과 세상적인 마음으로 이 감옥을 떠나지 아니하고 무엇을 합니까? 사명을 감당합니다. 그 사명은요, 주변에 감옥문이 열렸기 때문에 자결하려고 하였던 간수들을 붙잡고 안심케 하고 그 간수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선포하죠. 뒤에 무엇이라고 바울과 실라가 이야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시선과 자기 중심의 태도를 가지고 쿨하게 감옥을 떠나지 아니하고 염려하는 간수에게 찾아가서 안심을 선포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한 것이죠. 그런데 이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결론을 맺는가 좀 살펴보니까 34절 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4절 끝에 간수와 온 집안이 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청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감옥이 박살난 것 이것 하나만으로 정말 일희일비하는 삶을 살아가죠. 하나님, 감옥이면 불평하고요, 감옥이 열리면 찬송하고요, 또 갇히면 불평하고 또 박살나면 찬송하고, 이러한 정말 소모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역할과 태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감옥의 여부와 상관없이 감옥에 닫히고 열리고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변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눈을 들어 주변을 바라보고요,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피 묻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 사랑하는 청년들이 가져야 할 사명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기를 통과하면서요,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제 몸 하나 간수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사실은 기뻐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에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도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에 저희들이 참 욕심과 또 여러 가지 소망하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도 이러한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것을 이틀의 욕심이다라고 네이밍을 해보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사랑하는 청년들이 1년을 살아가는데 1년 365일을 살아가다가 363일 정도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이 없는데, 이틀만은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 이틀이 있어요. 언제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내 생일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 생신이셔요. 내 생일 때 그러고 싶은 건 이해하겠는데 왜 남의 생일 때 자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우리에게 좀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내 생일과 크리스마스에는 타협하지 않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그 0시부터 23시 59분까지 내가 원하는 스케줄대로 나의 생일과 또 어떤 그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20살 때부터 이 이틀에 대한 욕심은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날은 몰라도 생일만은 나를 위해서 지내고, 또 다른 날은 몰라도 크리스마스는 좀 이렇게 멋있게 보내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방향을 바꿔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지독하게 나 중심, 지독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생일을 꾸미고 지독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성탄을 맞이하는 그러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서 성탄 때 예수님의 은혜를 찬송할 뿐만 아니라 내 생일 때도, 우리의 생일 때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돌이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삶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탄 때 왜 오셨는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들을 보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1% 대강교회 청년들은 역시 다르죠. 보니까 지난 시간 동안 선교 헌금, 베이지 박스, 지금 3층에 공간이 없어요. 그만 좀 보내세요. 택배를 하도 보내가지고 계속 그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청년들 참 잘 살고 계시죠. 계속 이렇게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바울과 실라는요, 감옥문이 열렸지만 어떻게 하였습니까? 나를 위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사명에 몸을 던졌습니다.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삶을 던졌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100이라는 에너지가 있을 때 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나를 위해서만 남김없이 사용하게 되면은 감사하게도 100이 남습니다. 100은 남아요.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것은 이 100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쓰게 되면 얼마가 남는지 아십니까? 잘은 모르지만 200 이상의 결과가 항상 남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100을 쓸 때는 100이 남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100을 쓰면 200 이상이 항상 남아요. 봉사도 그렇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는데 혼자서 그렇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데 지치고 지쳐서 운영이 톡에도 올리고 지치고 지쳐서 제자 훈련 때 또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하면은 이상하게 제 경험상 올해는 열흘 컷으로 다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남을 위해서 또 하나님 위해서 사는 삶을 축복하시고 또 인증하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주시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좀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모두가 10명이 있을 때 10명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는 그 1000만 남겠죠. 1000. 근데 남을 위해서 사는 공동체는 2000이라는 부가가치를 남기게 되죠. 네, 그러면은 가장 지혜로운 공동체는 모든 지체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들인 노력의 2배, 근데 저는 2배라고 생각 안 하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가 속한 모든 곳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 하나님께 연결된 자들이 은혜를 누립니다.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연결됩시다. 누구와 연결돼요? 카톡을 열어서 지체들과 연결되고 골방을 찾아서 하나님과 연결되십시오. 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붙들고 있는 감옥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를 통해서 비로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기쁘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는 것이에요. 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고 영으로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니까 감옥에 갇힌 그들이 기도처에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성전에 나아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수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연결되신 하나님께서 감옥문을 열어주셨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통로는 물리적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시공간을 뚫고 장소를 뚫고 영으로 소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연결하게 되는데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은 그저 마인드 컨트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청년들은 찬송하니까 속이 후련하다, 어떻게 소리 질러서 속이 후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기도하였을 때 마음이 후련하다, 누구한테 고해성사하듯이 고해성사하니까 마음이 후련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죠. 그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영으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영으로 하나님께 연결된 자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와 찬송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오늘부터 함께하는 코람데오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영으로 찬송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잘 드리는 법 카톡으로 공유해 드렸는데 온라인 예배를 왜 잘 드려야 합니까? 같은 공기에 있지 않는데 왜 예배 드릴 수 있고 왜 예배 드려야 해요? 하나님은 영으로 우리와 소통하시고 영으로 우리와 연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하고 영으로 찬송하고요,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 정말 중요해요. 사실 잘 드리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하실 얘기는 아니지만 온라인 예배 너무 중요합니다. 많이 안 드리시는데 물론 코로나가 아닐 때에는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드리고 각을 잡고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면 온라인 예배 중요하죠.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 텐데 누가 더 좋은지, 누굴 더 소망하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첫 번째 사람은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심령이 깨지고 변화된 사람 1번입니다. 2번은요, 오프라인 예배 각 잡고 왔는데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지 않고 잠만 자는 사람.
너무 비교되시. 누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네, 좀 극단적인 비유지만 정말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마음이 깨진 성도와 또 어떤 형식을 갖췄다고 자부하면서 오프라인 예배에 왔지만 완악한 마음을 버리지 않고 잠만 자는 성도를 비교했을 때 당연히 온라인 예배 드린 성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예배는 구별된 장소와 시간도 중요하지만 영으로 드리는 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예배 그냥 함부로 드릴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네, 최근에 많은 간증들이 있어요. 타교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다가 갑자기 방언을 받으셨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왔지만 졸다가 집에 갔다 간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과 연결의 문제입니다. 연결은 무엇을 합니까? 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코람데오 중요하고 온라인 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대면 시기에 미션 한 가지 드릴 텐데요. 저희가 비대면 시기에 저희 코람데오도 오늘 정말 다양한 어떤 방법으로 예배하고 하였는데, 이 비대면 예배가 끝나기 전까지 미션 하나 드리는데, 대면 예배 때 받았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떠한 큰 은혜 하나를 가지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무엇을 인증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것을 인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받는 청년 여러분, 연결합시다. 먼저는 고립의 시기에 카톡을 여시고 또 인스타를 여셔서 다른 지체들과 연결합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기로 결정한 청년 여러분, 누구와 연결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연결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해야 하는데, 하나님과 정말 영으로 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열매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연결하는 자들에게 감옥문이 열려요. 진짜 내 삶에 왜 감옥문이 안 열리냐, 이렇게 불평하는 청년들, 하나님과 연결하십시오. 감옥문이 열릴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에요? 감옥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감옥 여부에 일일비하지 아니하고 감옥을 뛰어넘어 주변을 살린다. 감옥을 뛰어넘어 주변에게 생명을 선포한다. 이러한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35 모여서 또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고립되게 하고 또 혼자 살아가게 하고 또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우리에게 권면하지만,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귀를 닫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모든 것들이 무너지며 또 주변을 살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